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임하는 핍박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오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크고 강력한 이방 나라가 침입해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들은 이방 국가들에게 연달아 유린당하고 억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토대로 이런 간섭적 사고방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법정에 있다고 상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바벨론이, 시리아가, 이집트나 혹은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가?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야훼에 맞서 반역을 저질렀고 야훼는 이 백성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권리를 갖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언자들이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시 재판석에 앉으셔서 다른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해를 베푸시고 사악하고 거만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상이 잘못되었고 자기 백성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입증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16장 1에서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으로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러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90년경에 개최된 유대 얀마 1차 공의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더 이상 회당에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출교 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공동체는 신앙,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식주와도 직결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핍박이 올 때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 그 핍박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접하는 첫 독자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났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16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이 소송 변호사로 오셔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방 민족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중요한 세 가지 점에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세상이 죄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 길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세상이 정의와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다니엘 7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두둔하는 판결을 내리셨다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두 이 판결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신 신의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세상이 심판과 관련해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유죄 선고를 뜻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펼쳐질 사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이 사건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인간과 세상을 속박 상태에 가둔 어둠의 세력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능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무기인 죽음 자체가 패배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변호자인 동시에 위로자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변호하시고 위로를 하실까요? 그 통로는 바로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성령님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